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쓰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게 쉽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인간의 근본적인 그 존재에 대한 물음이죠. 청년 시절에 많이 생각했던 그런 물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음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 물음이 간단합니다. 이 세상은 왜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은 그분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일련의 모든 일들은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까? 우연은 하나도 없는 것이요.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고 있는 희노애락,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또 기쁨과 즐거움들마저도 이게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줄 때에는 나쁜 거는 주지 않습니다. 다 자식의 유익을 위한 거죠. 때때로 밥을 차려주는 것도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때때로 자식을 혼내는 것도 어떻습니까?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왔다? 어려움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인품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이고 즐거움이 왔다면 그 즐거움도 즐거움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더욱더 거룩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기쁨을 소망하게 하시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시다.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꽉 붙들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낯선 나라죠. 그렇죠? 굉장히 낯선 나라입니다. 이 낯선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은 한 장소를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을 지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이 세상은 낯선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럼 어두움을 지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우리를 그 빛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장소를 우리가 지나서 천국으로 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을 잘 붙드시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실 때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시고 고난을 비추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하늘에 고정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폭넓은 시각이 필요합니다. 지나가는 것, 그림자와 같은 것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요, 지각이 깨이고 그 눈이 탁 띄어진 사람은요, 세상을 그림자다 이렇게 말해요. 인생 7, 80년 평생을 다 살고 이제 숨이 딱 끊어질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 야, 세상은 잠깐이었구나, 그림자였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지나가는 것이다, 그림자와 같다, 아침 이슬 것 같다,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림자와 같은 것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을 딱 맞추고, 그래야 땅에서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4편을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죽음이 있죠. 사탄이 쳐놓은 덫이죠. 이런 덫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 이게 경험이에요. 이게 체험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왜 이런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되느냐? 연약한 우리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경험과 체험이 없어도 나는 잘 믿을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들으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경험과 체험이 없어도 내가 그냥 잘 믿을 수 있고 내가 잘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체험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나는 경험이 없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건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삶 자체가 경험이에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 자체가 이게 다 경험입니다. 그런데 나는 경험과 체험이 없어도 동에서 해가 뜨든지 말든지 서로 지든지 말든지 나는 체험이 없어도 나는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다. 이 사람과 동에서 해가 떠서 중천을 지나 서해로 서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저 창조, 이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경험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체험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몸통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심장도 있고 그 안에 간도 있고 신장도 있고 췌장도 있고 창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기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경험이에요. 이거 자체가 체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의 오장육부를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만이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이 다 기적입니다. 사람이 너무 심하게 아프면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아프기 전에 살았던 우리의 모든 일상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망망대해와 같은 이런 세상을 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나에게도 그 엄마가 그 아빠가 조금 더 일찍 사셔가지고 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그 그늘 아래 살 수만 있다면, 하루만 더 살 수만 있다면, 그것 우리가 보통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거거든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큰 기적이라는 것이죠. 너무 아파가지고 밥도 몇 년씩 먹지 못하고 바싹바싹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럴 때 자식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병상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은 정말 아주 단순한 게 그 사람에게는 너무 큰 기적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병상에
오랜 시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병상에 있는데 내가 좀 밖에 나가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공원에서 단 10분이라도 걸어볼 수만 있었다면 참 걸어봤으면 좋겠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큰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너무 멀리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게 클로바인데요. 화단에도 있습니다. 대부분 클로바는 이파리가 3개짜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4개짜리 달린 클로바 잎을 찾으려고 막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이 잎이 4개 달린 클로바의 뜻은 행운이라는 뜻이거든요. 행운. 그 잎이 3개 달린 클로바의 뜻은 뭐냐? 행복입니다. 행복. 인생에 어쩌다 한 번, 두 번 스쳐 지나가는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널려있는 클로바들을 사람들은 밟고 다니면서 그 4개짜리를 막 찾는 거예요.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는 것이죠. 이게 인간사입니다. 그런 의미들을 그런 이파리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죠. 행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남편이 행복이고, 아내가 행복이고, 자녀들이 행복이고, 사랑하는 이웃이 내 행복이고, 성도들이 행복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행복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 사이즈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기 이곳에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교회가 최고의 교회예요. 오늘 시인은 바로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저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우리를 입으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다 함께요.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만약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시인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많은 물이, 많은 원수가, 많은 노여움이 우리를 산채로 삼키려 할지라도 우리는 삼켜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으니까, 건강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집이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소유들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두 손을 꽉 쥐고 이걸 내가 잘 보관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매 순간순간 또 매일매일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영혼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